지난 주간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봉사단체의 후원 이사회 수양회가 있어서 1박 2일로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후원 이사회는 대구에 있는 초교파 목사 장로들로 구성된 이사들입니다. 해마다 해외에 있는 봉사단체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로 나가다가 금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가 없어서 국내에서 수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2시간 정도만 밖으로 나가도 닿을 수 있는 지리산 자락이었습니다. 공기 좋고 물소리 들리고 새소리 들리는 녹음의 대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잔 것뿐인데 컨디션이 좋고 설교 준비도 잘 되고 몸 상태가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나름으로 하룻밤인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편한 것으로 따지면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이 훨씬 편하죠. 밖으로 나가면 잠자는 것, 먹는 것, 샤워하는 것 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린이 봉사단체의 후원 이사회 수양회이니 어디 호텔 같은 데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우리 회원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동반도 아니고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초교파로 목사 장로들이 모임인데 그 자리에 술이 있겠습니까? 화투놀이를 하겠습니까? 노래방에 가겠습니까? 있다고 하면 단지 입과 들을 귀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저에게 최상의 컨디션을 가져다 주었는가?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자주 타본 사람이라면 이런 방송 내용을 기억할 겁니다. 기내의 기압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산소 마스크가 머리 앞쪽 선반에서 내려옵니다.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신 다음 어린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내 방송은 비행기 여러 번 타본 사람이면 다 익숙할 겁니다. 비행기 탑승객이 기내에서 산소 부족으로 숨을 쉬지 못하면 아무도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승무원은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꼭 자기 혼자 하는 독백처럼 이런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박 2일 동안에 저에게 최상의 컨디션을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그것이 산소입니다. 산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옥시전, 그래서 그 원소 기호를 그 이니셜 영어로 O자로 표기하고 분자 기호는 O2로 표시를 하는데, 이 산소가 우리 삶에 활력을 주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 숨이 끊어졌던 사람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숨이 끊어진 사람까지 살린다고 하면 이 산소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입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1박 2일 다녀온 지리산도 청정지역이 아닙니까? 공기에 산소가 풍부하고 산소를 생산하는 초록의 대자연이 있고 산소를 공급하는 맑은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소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도심을 빠져서 다녀온 모든 회원들이 모두가 만족한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살찌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산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산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 내 생명을 살리는 산소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안식일과 절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산소로서 이 절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4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막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세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는 내 인생의 활력과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산소 중에 산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우리 인생을 살리는 산소인 절기만 돌아오면 부담을 느끼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절기에 불평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절기의 헌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기가 산소가 아니라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이산화탄소가 되어서 때로는 스스로 중독이 되어 그것 때문에 죽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맥추절을 지키라.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율법인데 어떻게 이런 율법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산소와 같은 요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7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주신 것이 우리를 옥죄고 얽매이게 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주시는가? 절대 아닙니다. 이 절기는 오늘 우리를 고달픈 인생의 속박 속에서 이 구속 가운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런 구속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쉼을 얻고 그 가운데서 힐링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에 대한 규례를 주신 당시는 유목생활과 농경생활, 즉 농사를 짓는 1차 산업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절기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도 출애굽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서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면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생명줄로 알고 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명줄로 여길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이 절기에 대한 규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무로 볼 수 있지만 이 의무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안식과 쉼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7절로 8절입니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노동을 신성시하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절기를 말씀하실 때에는 노동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로 모일 때는, 성회로 모이는 예배를 제외하고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랍니다. 일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왜 그러시겠습니까? 너희가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땀 흘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있는 너희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에 해당되는 77절의 절기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일까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앙성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체적으로 광야 시대에는 성막,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 성전 시대에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 방방곡곡 각처에서 농업과 목축업으로 살아가던 12살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77절인 맥추절이 되면 모두가 일손을 놓고 보리와 밀에 수확한 것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들과 과부나 고아들과 함께 중앙 성소에서 즐기다 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놀다 가라는 뜻입니다. 절기에 중앙 성소에 와서 즐기다가 놀다 가야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농사지은 소출이 복을 받고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복받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느냐? 여러분,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모든 소출 그리고 네 손으로 행한 일에 복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내가 농사지은 내 소출, 내가 기른 내 양이나 목축, 아니면 내 행한 모든 일에 복받기를 원합니까? 절기를 지키면서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온전히 즐기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마에 땀 흘리는 그 노동의 상황 속에서도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체의 모습으로 바라볼 때도 우리에게 생체 리듬이 있듯이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기에 우리의 소출과 아니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자기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이 절기를 놓친 자들, 그래서 절기를 지키지 못한 자들에겐 어떻게 되느냐? 그냥 복받지 말고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받았던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시체를 만진 자들은 부정해서 성회에 참석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부득이해서 절기 때에 장례식이라도 가서 시체를 만졌거나 부득이한 일 때문에 여행을 할 수밖에 없어서 여행 때문에 절기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 받지 말고 그냥 저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민수기 9장 10절로 11절입니다.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여러분 그 절기에 지키지 못했으면 다음 달이라도 가서 날짜를 정해서 그 절기 지키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는 것을 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절기를 굳게 지키기로, 여러분 제 주위에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 가운데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절기에 예물 드리지 못한 자들 다음 달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요, 자기가 여행 간 동안에 절기가 있으면 절기 헌금 미리 내놓고 가잖아요. 여행 간 자리에서도 보내잖아요. 안 보낸 사람들은 내가 끝까지 추적하잖아요. 왜요? 웃기 위해서가 아니요, 성경에 근거한 복받는 하나님에게 봉헌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라도 즐기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예수 믿는 목적, 본질이 여기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산소 중에 산소로 보내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충만한 에너지와 너희들에게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산소 중에 산소인 예수님과 함께 잘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생을 잘 즐기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잘 즐기라는 말씀을 다른 뜻으로 말하면 잘 놀다가 나에게 오라, 잘 쉬다가 와라, 일만 뼈 빠지게 하지 말고 안식하고 있다가 와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절기는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한 사람들에게만 이 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 늘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절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1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양이나 소를 기르는 목축업을 하면서 열심히 일했으니 절기 때 말이라도 그 직업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절기나 휴가 때도요, 자기가 하던 일을 늘 하면 그것은 쉼이 아닙니다. 자기 직업에서 벗어나서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안식하고 놀고 쉬다가 돌아가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천농같이 시골에만 있지 말고 너희들 보리농사 밀농사 지은 것 가지고 예루살렘 서울에 좀 와서 서울 구경도 좀 하고 놀다가 돌아가라. 그러기에 이 절기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지 오늘 우리에게 강요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집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내 나라를 한 번도 떠나서 벗어나서 여행해 본 적이 없습니까? 쉼도 없이 앞만 보고 살아오셨습니까? 그것으로 돈 좀 모으셨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산소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잘 놀고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도 부담이 됩니까? 주일은 노동하지 않고 주님과 노는 날이에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놀고 싶은데 노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정리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과 절기를 율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외쳤는 줄 압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강조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 나름으로 목회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인들이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을 만드는 것도 제 목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을 율법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 체면 때문에 아니면 강제적으로 여러분 나왔습니까? 예수 잘 믿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율법까지도 자유롭게 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놀고 즐기기를 원하시는 산소 같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기 위하여 택하신 이 성전은 언제나 청량한 산소를 공급하는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청량한 산소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 대봉교회 성전에서 산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오늘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산소 같은 교인들이 되어 우리 인생을 즐기고 쉼을 누릴 뿐만 아니라 휴가의 계절이 돌아오는 7월, 8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쉼과 안식이, 그리하여 평안한 샬롬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